제가 새벽 예배를 지금 에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요시야의 왕에 대한 그러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다가 은혜가 되어서 이 요시야에 대한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라는 감동이 생겼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아 행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행한 왕이 총 3명이 등장합니다. 자, 칭찬받는 왕 중에 총 8명이 칭찬을 받는데요, 그 8명의 왕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정직한 길만으로 갔던 왕도 있고, 또 어떤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았던 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행한 왕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은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남유다의 이 마지막 불꽃을 이렇게 비추었던 왕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패망하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요시야가 마지막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시야는요,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보수합니다. 왜 성전을 보수했냐면 70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다시피 버려졌어요. 예배는 간간히 드렸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도 그 어떤 왕도 관심을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 칠들이 다 벗겨지고 벽들의 타일이 막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수하지 않았던 교회들의 모습과 같이 이 남유다의 이 성전은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자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수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일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했던 성도들의 순수함을 회복해 가고, 믿음 없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다잡는 그 일들을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 연보가 담겨 있는 연보통을 이제 수거하는 가운데 그 연보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연보통은 사람들이 손을 대지를 않거든요. 연보통에 손을 대게 되면 이건 저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연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라고 이해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그 안에다가 담아 놓은 것을 사반을 통해서 같이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요시야에게 읽혀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광야의 40년의 연단을 받았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삶을 살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슬픔을 당하는가, 항상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이었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연보에서 발견된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가 그 답을 얻게 돼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백성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요시야가 받은 후에 그는 붉은 베옷을 입고 그 베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백성이 잘못 살았던 것을 이 베옷을 입음으로 표현했고 그 베옷을 찢음으로 내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는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 아주 멋진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시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세라고 하면 나단이가 지금 몇 살이지? 7살이에요. 얘보다 한 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나단이보다 한 살 더 많은 아이가 왕이 됐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 역대 왕 중에도 8세의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뒤에 누군가가 이제 권력을 잡고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는 왕은 있었으나 이 8세의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착해요? 아니면 악해요? 착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자꾸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때문에 어른들은 윤리와 관습과 도덕을 알게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아이들은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라는 행동을 아이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린아이는 뭘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8세의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6살, 지금 나이로 보면 중3 정도 되는 나이에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세의 나이에 그는 나라 전체를 바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안나 나이 정도 됐을 때 종교개혁을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세에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여 찢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향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사실 성인이라도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웬만하게 하나의 길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중도의 길, 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좀 다스려야 하는데 너무나 양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기에 균형을 맞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은 실상 어렵다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까? 사실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요시야 왕은 참 가정 환경이 좋았겠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부와 또한 조모가 너무나 좋은 믿음의 가문이었겠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의 가문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습니다. 아몬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돼요. 또 요시야 가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인데 그는 55년간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의 가장 큰 정점은 온갖 우상을 그 나라에 다 가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온갖 우상을 다 갖다가 제단마다 설치해 놓고 아버지는 2년 만에 암살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2년 만에 암살을 당했으니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었던 속 사정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의 가정은 그렇게 화려한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가문에서 요시아와 같은 이 왕이 어떻게 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인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환경은 주된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고 여긴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돼도 뭐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네, 아니 더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면 여러분, 더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그런 음악가는요, 사실 안정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급되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작곡을 해서 그것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런 작곡가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밑재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 이 화가는 다른 사람 모델을 써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모델 삼아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의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잠깐 거두어지면 다시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자, 두 번째, 요시아의 행동 중에 그의 업적에 관한 것인데요, 성전 보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신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이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면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그를 폐할 뿐만 아니라 그를 불사르고 그리고 그 뼈를 갈아서 다 빻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근절을 시켜버리는 아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했고,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그냥 그 집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근절을 선언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지역까지도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남유다의 왕이 우상 숭배를 척결을 했는데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받아 그 북이스라엘도 많은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이러한 선기능이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안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6년 동안 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척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시아의 행동이 지금 보기에는 당연하지, 지금 보기에는 그냥 당연하지, 그런데 절대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그런 편리함을 우리는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성경 66권이 쫙 이렇게 단행본으로 평간되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 가운데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기보다는 말씀이 없이도 이러한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례적인 거죠.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에 보면 요시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번 새벽 예배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보통 왕이 이렇게 선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그의 죽음도 좀 화려하고 멋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정말 왜군과 전투할 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짤막한 한마디 유명한 말 남기고 죽어야 정말 대단한 죽음이었다라고 찬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요, 바벨론의 신흥 세력이 계속 급진하고 아수르의 세력이 잔존해 있을 때 애굽이 이 아수르의 이 군대와 쳐서 싸우고 그의 남은 세력을 합세해서 바벨론을 대항해야 하기에 전쟁을 하러 올라오다가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남유다의 병사와 마주합니다. 사실 남유다와 이 애굽은 전쟁할 마음이 단 1도 없었으면은 그 길을 터달라 했지만 요시아는 어떻게 이방의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수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딱 막아요. 그래서 그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허무한 죽음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시아는 사실 완전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개혁자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완전하고 해피엔딩으로 정말 깔끔하게 그렇게 끝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석연치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왕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과정은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간다면 설령 그 결과가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요시아가 했던 종교개혁은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했던 종교개혁이기에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믿음을 지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성공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아들의 때에 다시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당대에 이루었던 것들이 그의 아들에 있어서 바로바로 무너져 버린 것을 종교개혁의 성공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고 선한 동기가 있으면 좋고 아름다운 퇴장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요시아는
없는 것도 꽤 많았지만 그는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없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시도했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보수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발견하고 가슴을 찢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6년간 완벽하게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요시아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있음과 알의 추구라고 어느 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죠.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죠. 우리 속담에는 모르는 게 약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자꾸 나아가려 하고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것을 찾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성전을 보수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은요, 있음의 차원, 알의 차원인 거예요. 성전이 허름하고 또한 무너져 가는 것을 다시 보수하고 그를 수리했더니 다시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 이거는 있음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 없음과 모름의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 안다, 너희들은 모르니 내가 아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인정하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박사라고 해서 아는 걸까요? 박사는요, 학문을 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지 그가 모든 걸 통달했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모름의 영역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학문을 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기가 있음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공기가 있음을 언제 알게 되냐면 공기를 마시지 못할 때, 이곳에 공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손을 통해 잡으려고 해도 공기는 잡혀지지 않아요. 있어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배우자가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배우자가 없으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나를 이해해도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는 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때는 귀찮고 또 있을 때는 또한 속상할 때가 많지만 없을 때는 그 소중함을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는 거죠.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차원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의 가치는 뭔가가 채워져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컵이 비워 있을 때 여기에다가 뭔가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이 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아니 어떻게 수년간을 걸쳐서 만든 이 성전을 단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세우고 뭔가를 잊고 뭔가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지 뭔가 허무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헐고 세우다.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사람들은 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빼거나 허물면 하나님이 그 허문 곳에서 다시 세우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번제단은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단을 어떻게 세우는가는 신명기 27장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여기에 보면 돌 그대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연장을 대지 말고 깎지 말고 그대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릴 그 제단은 인공적인 자기의 의도와 어떤 자기의 계획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돌 그 자체를 올려다 놓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돌을 깎을까요? 여기를 깎으면 더 자연스러워지겠고 평평하겠다, 나의 의도와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아니다. 너의 의도와 너의 계획을 그 안에 넣지 말고 다 태워드릴 때는, 온전히 올려드릴 때는 너의 어떠한 의도나 너의 어떠한 계획도 다 배제된 채 그냥 다 태워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대로를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더하고 뭔가 세우고 뭔가 아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빼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뭘 더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빼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것 중에 뭔가를 더 빼야 할 것이 뭔가, 이 중에 우리의 의도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러한 의도를 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의도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순종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치우시고 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물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산 제물을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것, 우리는 죽어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내 의도와 내 마음의 어떤 계획을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몸을, 또한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도 빼야 할 것들을 빼고 여러분도 빼야 할 것들을 다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목사도 빼고 여러분도 빼고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도 내가 다 안다, 내가 모든 걸 가지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씩 빼겠다라는 차원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어 중3 16살의 나이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개혁은 앞뒤가 캄캄한 그러한 시대에 이 요시아의 행동은 한 줄기 빛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캄캄한 밤같이 보이는 것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산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여 쫓아갈 때 우리의 앞뒤가 어둠일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빛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는 그의 삶이 있을 때 반짝 빛나는 빛이었지만 후에 에스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아는 빛이었다, 요시아가 빛의 삶을 살았기에 나도 빛의 삶을 살겠다라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절망적인 삶을 또한 마지막 끝을 보여주었지만 이 한 줄기 빛을 보여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쫓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